되시길 소원합니다. 묵도하시고 우리 반주 묵도가 끝나면 순서지에 공동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혹시 안 가지고 들어오신 분들 저 뒤에 가시면은 엑스트라 카피가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반주 묵도하시고 곧장 저와 함께 공동 기도하시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난주간 특별 매일 예배 첫째 날입니다. 3월 25일 사순절 35번째 날이기도 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공동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심으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한 주간 묵상하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인류의 죄악을 사하기 위하여 친히 고난의 길을 걸으셨던 예수님을 묵상하며 한 주간을 보내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당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지만 주님 십자가 먼저 묵상하며 하루를 살아가려고 합니다. 주어진 시간 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고난의 묵상함으로 우리의 죄됨을 알고 세상의 악함을 보게 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시려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소서. 우리는 작아지게 하시고 주님만 높아지게 하옵소서. 순간의 시간 동안 잠시 머물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한 가지로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251장 찬송하신 후에 황홍기 권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251장 찬송입니다. 251장 찬송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영영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선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라. 대하일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비울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사순절의 매일매일을 지킬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허락하신 사순절의 여정 가운데 이제 고난의 여정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세상 삶 속의 고난이 아닌 저희들이 평생을 믿고 걸어온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길, 이것에 감히 동참하고자 이 아침에 세상 일 접어두고 성전으로 달려왔사오니 하나님, 이 자리에 좌정하시어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을 묵상과 기도 그리고 경건한 생활과 절제 금식을 통해서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 단련받아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중한 고난주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짊어지고 걸어야 할 험한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께 대신 짊어지게 하셨고, 그 십자가에 마땅히 달려야 할 저희들을 예수님을 대신 달리게 하시고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아니 저희들도 이 놀라운 감사한 이 감사함을 뒤로 미룬 채 세상 일만을 앞세우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2024년 고난주간을 그저 해마다 반복되는 행사로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두 각자의 처한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고초당하시며 우리를 위해 대속하여 주신 그 뜻을 헤아리면서 믿음 생활을 새롭게 다짐하는 길잡이의 고난주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시고 유일하신 분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순절 동안 매일매일을 불러주셔서 목사님과 함께 사순절의 여정을 걷게 하셨고, 이제 고난의 길 한 주간을 가라 하시니 저희들 순종하며 목사님의 이끄심에 따라 힘을 다하여 가려 하오니, 주님, 이 고난의 길에 세상에 어떠한 유혹이 닥치더라도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시고 대속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만을 생각하게 하셔서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 우리 모두 신앙의 재정립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저희가 섬기는 이 오클랜드 교회를 하나님 섬기듯이 섬기게 하시고 성전 안팎에서 기도와 찬양 소리가 충만하며 나보다는 이웃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되 특별히 육신의 아픔과 삶의 아픔 속에 힘들어하는 내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이제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제단의 촛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시고 우리 모두 부활의 기쁨을 기다리며 믿음의 한마음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 세상 죄에서 구하시려고 늘 단련하시고 연단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대속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1페이지, 122페이지, 121페이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멘. 고난 주간 한 주간 주님 십자가 따르는 심정으로 예배하고 성전에 모여 예배하고 묵상하고 기도의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부활절이 좀 빠릅니다. 그죠? 여느 때보다 상당히 빠르고 그래서 부활절 사순절 기간하고 이슬람 라마단 기간하고 좀 겹칩니다. 라마단 기간이 어떤 기간인지 잘 아시죠? 이슬람 무슬림들이 해 뜨는 시간부터 해 지는 시간까지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금식하면서 자기들의 믿음을 지키고 늘 여느 때처럼 보던 하루에 5번씩 정한 시간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장소가 어딘지 간에 꿇어 엎드려 한 곳을 향해서 어딜 향하죠? 어느 동네죠? 메카인가요? 그곳을 향해서 엎드려 기도하죠. 우리의 믿음이 저들의 믿음보다 못할까 하는 생각해 봅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에게 의미 있고 이 기간을 구별해 지키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사순절마다 고난주간마다 교회들마다 또 분주합니다. 한편 그러나 어떤 분들은 굳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지요. 굳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든 일에는 의미를 찾는 일이 중요합니다. 의미를 발견되면 뭐든지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하다가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굳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셔도 되셨어요.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저주와 모욕의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전혀 없으셨어요.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을 사랑하셔서 인생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품고 당신의 생명을 전부 내어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우리도 굳이 이렇게 하는 건 좀 작지만 내가 주님 사랑하는 그 작은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에 이 자리 함께 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과 평강이 갑절로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축복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갑절이 아니라 만배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받고 싶으면 아멘. 아멘. 그래요. 자, 우리 몸의 혈액에 구성하는 것들이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혈장이 됩니다. 그 중에 백혈구는 우리의 몸에 어떤 이상한 병균이
이렇게 침입하면 얼른 그 침입자를 처리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그 백혈구가 문제가 생기면 백혈병에 또 이르기도 하죠.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백혈구가 어떤 방법으로 들어온 나쁜 병균을 처리하냐면, 강력한 방법을 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답니다. 백혈구가 학자들이 하면은 침입자들을, 나쁜 병균을 다가가가지고 그 병균을 꼭 품에 껴안듯이 껴안아 버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푹 껴안으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병균이 녹아서 없어져 버리고 만다고 해요. 그러니 백혈구는 보기 싫든 지저분하든 가리지 않고 모두 다 껴안아 친구로 만드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적혈구는 어떨까? 적혈구도 흥미롭지요. 잘 아시겠지만 적혈구는 골수에서, 우리의 뼈 안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폐로 가서 산소를 자기 몸에 잔뜩 머금습니다. 산소가 있어야지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우리의 몸의 모든 기관들에게는 그 산소야말로 생명어 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바로 그 적혈구가 언제나 이런 생명의 산소를 풍성하게 얻어가지고 다니다가 혈액 속에서 산소가 필요한 곳에 있으면 아낌없이 다 전해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0%도 남기지 않고 100%다 넘겨주고 3, 4일 지내다가 비장에 가서, 이런 표현은 저는 그렇지만 조용히 숨을 거둔다고 합니다. 자, 우리 몸의 모든 것들은 세포 하나까지도 자신을 위해 사는 친구가 없다고 해요. 백혈구는 모든 것을 감싸주는, 그리고 적혈구는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런 혈액이 있어서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처럼 힘이나 미움이나 보복의 논리가 아니라, 비록 손해를 보고 또 고통이 다르더라도 웬만하면 포용하고 웬만하면 나눠주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십자가는 고난이고 수고요 희생입니다. 그러나 고난이요 수고요 희생이 십자가의 결국은 아닙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먼저 떠오르는데,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한 면만을 보고 있는 거라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고난과 수고와 희생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십자가는 고난과 수고와 희생의 마음이 있다고 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수고해야지, 희생해야지, 그런 마음 가지고만 갖고는 질 수 없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속에는 고난과 수고와 아픔과 희생보다 더 큰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건 인생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고난이기 이전에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십자가는 뜨거운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사랑이 모든 수고를 감격으로 또 기쁨으로 만들어 냅니다. 창세기 29장 20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을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어떻게 했다고요? 며칠같이 여겼더라 했어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죠? 무슨 느낌인지 잘 아시죠? 라반을 섬겼다는 말은 라반의 몸종이 되었다는, 머슴이 되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머슴살이를 합니다. 라헬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 7년간의 머슴살이가 며칠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지만은 달게 여기며 지나왔다는 것이에요. 사랑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수고와 고난을 즐겁게 받아들입니다. 이건 그래요. 주님의 가슴 속에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부끄러운 십자가, 부끄러워요. 아픈 건 둘째치고, 여러분, 아픈 게 힘듭니까? 창피하고 모욕당하는 게 힘듭니까? 아픈 건 좀 아프면 됩니다. 그거야 시간 지나면 아픈 거지만 모욕당하고
부끄럼 당하고 창피당하는 건 가슴에 남는 거기 때문에 무지하게 오래갑니다. 너무나 오래갑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무지하게 오래가는 모욕당함과 창피당함과 부끄러움 당함의 십자가를 그냥 지신 거예요. 그냥 빚었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는 저주요 고난이라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인 거죠. 뭐 많은 다른 비유 될 것도 없이 어머니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옛날 이야기긴 하겠지만 어머니가 하루 종일 밭에서 추구나 힘들게 일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찬밥 한 덩이 부뚜막에 앉아 대충 끼니 때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한겨울 시냇가에서 맨손으로 찬물에 빨래 방망이질 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먼 옛날 이야기였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어머니 가슴 속에 있는 사랑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어머니 가슴에 뜨거운 사랑이 있는 동안에는 식구들이 밥을 다 먹어도 자기는 굶을 수 있고 손톱 깎을 수조차 없을 만큼 문드러지게 일을 할 수도 있고 아버지가 화를 내고 자녀들이 속을 썩여도 견딜 수 있고 돌아가신 친정 어머니 보고 싶어서 한밤중에 깨어 일어나 울면서도 자식 사랑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 기꺼이 지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가슴을 가득 채우면 우리 역시 어떤 십자가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신 거 아닙니까? 십자가 지는 고난을 넘어서서 십자가 지는 것이 이제는 잔치라는 생각을 한번 엉뚱하게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돌아온 둘째 아들 탕자를 대하는 아버지와 큰아들의 그 반응의 온도차가 너무나 큽니다. 그렇죠? 너무나 차이가 큽니다. 둘째 아들이 자기 몫을 챙겨서 먼 나라로 떠납니다. 아버지 살았을 때 재산을 챙기는 건 아버지를 모욕하는 행위인데 자기 몫을 달라고 챙겨 먼 나라 갑니다. 허랑방탕합니다. 다 허비하고 돼지 치는 일을 하다가 보니 아버지가 생각이 난 겁니다. 배가 고파서. 배가 고프면 아버지가 생각이 나요. 우리의 영혼도 고파야지 아버지가 생각이 나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내 배 부르고 내 영혼 염려 없으면 아버지가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내 배가 골고 외로우면 아버지가 생각이 나요. 돼지치는 쥐엄 열매 먹다가 아버지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품꾼이라도 해야 쓰겠다 싶어 돌아온 아들 아닙니까? 돌팔매질 당해도 마땅한 탕자 아닙니까? 그래서 그의 형은 마땅한 반응을 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놈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놈이라고 이 형은 비난합니다. 그래서 형은 동생을 위한 잔치자리에 분노해서 그 자리에 가지 않잖아요. 나쁜 놈과 같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탕자 동생은 형에게 있어서 도저히 봐줄 수 없는 창피스러운 놈이었던 겁니다. 따라서 이 형님은 동생 탕자를 받아들이는 일을 십자가 지는 고난이나 부끄러움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둘째 아들 탕자를 받아들이는 일을 잔치로 생각했습니다. 잔치로 생각했어요. 잔치로 생각했다는 건 떳떳하게 생각한 것이고 또 다른 생각하면 영광스럽게 생각했다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자, 돌팔매질 당하도 마땅한 놈, 냄새 나는 놈, 껴안고 입 맞추고 그런 놈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자기가 가장 아끼는 것들을 소중한 것들을 아낌없이 나눠주고 버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가슴속에 담겨진 가득한 아들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가슴속에 아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더럽고 냄새나는 아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가장 좋은 것들, 가장 소중한 것들을 베푸는 사랑을 아끼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십자가를 고백하면서 십자가의 영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한편으로는 십자가의 영광이라는 말을 많이 쓰시죠. 그죠? 무슨 말이라고요? 십자가의 영광. 근데 여러분, 십자가의 영광은 서로, 십자가하고 영광은 서로 어울립니까? 어울리지 않습니까? 어울리지 않지요. 십자가하고 영광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나 쓰는 얘기지 유대인들한테는 당치도 않은 그런 이야기지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 영광이라고 하는데 무슨 의미로 받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당신이 십자가 지는 것으로 자기 영광을 구하기 위해 그러셨을까요? 아니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가 정말 어르신이 식사의 자리에 초대하면 초대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부족한데 뭐 큰 일을 맡겨주셨어요. 이 귀한 일을 맡겨주셔서 영광입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는데 인생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게 해 주신 것이 영광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십자가 지는 게 영광이라고 하세요.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보면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자,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영광,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는 이 표현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무슨 의미냐면 십자가 질 때가 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게 뭐 예수님이 뭐 어느 자리에 오르고 여느 제자들 생각했던 뭐 정치적인 지도자로 영웅이 되고 뭐 왕이 되고 그런 영광의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요. 내 영광의 때가 왔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십자가 질 때가 왔다는 거예요. 주님 지금 십자가 앞두고 계시죠. 예루살렘 들어오셔서 성전을 숙청케 하시고 깨끗게 하며 성전을 향해서 가슴 아픈 당신의 마음을 드러내시고 십자가 앞에 서 계십니다. 저주와 고난의 십자가 앞에 놓고 계신데 이제 그 십자가를 주님이 지셔야 돼요. 근데 그 저주의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 주님의 가슴에 가득 차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영광으로 바라보고 인류를 위해서, 인생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 지는 게 영광입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고 힘들고 어렵게 감당해도 우리 마음속에는 주님이 이렇게 섬길 수 있음이 영광입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이 생각이 납니다. 이사야 61장 3절입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고난의 십자가를 잔치의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고난주간 한 주간을 섬기며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마다 시간을 정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귀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충만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 번 더 은혜의 자리로 든든히 서는 그런 고난주간의 여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 한 장 하십시다. 탕자를 노래하는 277장 찬송 하시고 중보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역시 10시에 예배 드리도록 합니다. 277장 찬송입니다.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방탕한 이 몸은 큰 불효 행하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강을 건너며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그 피로 나를 씻으사 온전케 하셨네. 길 잃은 영처자 큰 위로 주시고 안에 이끌어 늘 보호하시네.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나 목자 음성 들으며 그 길을 따르리. 나 이제후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아멘. 중보기도 제목드립니다. 고난주간 예배통이 하나님 은혜에 풍성히 누리게 하소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그리고 교우 한 분 한 분 여러분이 영적으로 건강하도록 위해서 기도합니다. 연약한 교우들의 나음과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박태순 집사님 네 번의 키모를 잘 마치셨는데 이번 부활절날 함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이어지는 위 수술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소망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성 목사님 딸, 다행히 그 특별한 그 재생 물질을 통해서 많이 좀 회복이 되어가고 피부가 살아난다고 합니다. 더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그 피부 조직이 좀 안에서 살아나면은 피부 이식을 또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갈 길이 참 멉니다. 사실 남 목사님이 보험이 적용이 안 되는 병원을 다니기 때문에 어떻게 할래? 목사님 지금 그거 생각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러는데 기도해 주시고 그런 문제들도 잘 해결되고, 또 에스더 또 박태순 집사님 마음속에 십자가 바라보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주위의 기적 경험케 하소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그 외에도 아프신 분 많이 계시죠. 우리 권사님 좀 피아노 쳐주시고요, 기도 쳐주시고 우리 함께 통성을 함께 중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예배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시간 때문에 않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지나게 도우소서. 하나님 오클랜드 교회를 축복하소서. 주의 나라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은혜를 더하소서. 110년의 진의 역사 가운데 행하셨던 모든
하나님의 믿음이 다시 서가며 하나님 신앙에 다시 세워지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박대순 집사님, 하나님 네 분의 기물을 마치고 이제 더욱 소망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부활절하게 예배드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이제 수술 가운데 나아갈 때도 담대하게 나아가 수술 잘 받고 아버지 완치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에스더 양 하나님 귀한 믿음의 딸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피부가 살아나며 그 모든 신경이 살아나게 도와주셔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가 아버지 힘줄을 얻고 하나님 아버지 근육을 얻고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졌듯이 하나님 귀한 딸이 하나님의 군사로 믿음의 딸로 자라나도록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 나와 예배하며 돌아오는 당신의 영광을 기억하소서. 복되게 하소서. 주의 영광 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기쁨 겪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한 주간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고난주간 통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십자가 안에 풍성히 누리게 하소서. 오클랜드 교회 110년의 지난 시간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시간에 묶여졌던 막혀졌던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심령 한 영혼 한 영혼 가운데 영적인 강건함을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여종 박태순 집사님, 사랑하는 딸 에스더 양, 하나님이 붙드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가운데 치유의 은총 가운데 주님의 나으심의 은총 가운데 나아가도록 인도하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소중히 여겨 주께 나온 당신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고단하지 않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오고 가는 발걸음이 기쁘게 도와주시옵시고 삶의 문제들이 예배 가운데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와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또 인사하시고 또 돌아가시겠습니다.